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신서는 보면 되게 논리적인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논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되는 논리의 흐름들을 빼버리고 나면 그 문맥을 놓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엉뚱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앞부분에 지금 진행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전승이나 어떤 인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환원하고 싶어하는, 환원할 유혹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막 우상시하는 것, 그들이 절대시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 자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대교가 갖고 있던 다양한 전승들과 인물과 이것들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3장부터 4장 이렇게 연결되는 이 본문에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 그러면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 모세는 나타나는데 그 모세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완고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그 말씀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 출애굽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40년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모세를 통해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가지고 나와서 쭉 풀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출애굽, 지금 배경의 인물, 그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출애굽 이스라엘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그 출애굽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안식은 직접적으로 그 안식이 가리키는 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뒤에 다윗의 시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져 오는 그 내용들을 따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출애굽 이스라엘에게는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이 안식은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종말론적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 궁극적인 안식,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 약속이 남아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처럼 너희 중에도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 출애굽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모세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 말씀이 분명히 구원의 말씀, 그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었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가나안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받아놓고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냐? 2절 한번 보시죠.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지어 시내산에 자신이 강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 그들은 자신들의 복음, 그들은 그 말씀, 그것이 자신들에게 안식이 되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믿음과 듣는 자가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듣는 말씀, 말씀을 통해 믿음과 연결되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안식의 위함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일어나고 그 믿음과 연결되어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가진 힘과 유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의 입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의 약속이 있었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들이,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들은 그 말씀이 가진 그 힘과 약속의 권세와 결과를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 때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안식의 원형은, 안식의 진짜 근본적인 뿌리는, 원형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 이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그냥 이제 오늘은 일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 이야기는 일곱째 날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쉼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모든 수고와 일들이 완성됨, 이 하나님의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진행해왔던 모든 것의 완성됨, 그래서 그 완성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참 평강이 나타나고 온전한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열매 맺으며 나타나게 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일의 완성과 모든 것, 그 완성 속에 나타나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과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는 자리는, 안식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는 편안하게 쉰다라는 의미죠. 평안함과 쉼과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안식의 자리이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내 모습에는 안식이 없는 모습들은 어떤 자리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안식 없는 삶의 모습이 오늘 내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이유는,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그냥 분명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위로 북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들은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그 복음에 대해 회의하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 의심하며 그 복음에 대해 불신하며 그 말씀을 거절하기로, 대적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자, 우리는 돌아가자, 반역과 거역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불순종하며 결국 그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다, 방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 같이, 2절에 말씀하는 바 같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자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선포와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늘 우리는 정말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신뢰는 그것을 내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순종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경우에 신뢰라 함은 그들이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 땅의 족속이 너무 커 보이고 강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낙 자손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게 이제 그들이 보고 들은 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그들은 너희를 대하지 못할 거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므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신뢰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믿음과 신뢰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순종입니까? 올라가는 게 순종인 거죠.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오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경험하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와 좀 달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약속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은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선한 인도하심이고 선하신 계획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함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라고 말하는 거죠. 당장에는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는 샬롬이 아닌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꺾이고 넘어진 것 같은 자리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며 선포하며 품는 것, 말씀을 품으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결부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결부된, 믿음과 연결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가진 권세와 힘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두신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상황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보고 듣고 경험하며 보여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믿음과 연결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품으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그 말씀의 유익이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안식으로, 참 평강으로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기며 넘어가는 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경험되며 누려지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한번 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이 아닌 거죠. 우리야 뭐 다 아시죠. 진정한 안식,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참 안식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안식의 진정한 원형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완성하시며 쉬시던 그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완성, 그 자리가 사실은 모든 안식의 원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안식의 실체가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참 안식의 모형인 거죠. 보여주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는 모델, 모형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6절, 7절, 8절 쭉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었으면 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안식이었으면 그 후에 뭐 다른 날, 다른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고 뭐 어쩌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1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9절 10절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진짜 안식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것이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교의 이것과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은혜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의 진행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들의 계속 고착되어 있는 구원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참 안식의 자리다. 지금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타나는 참 안식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궁극적 안식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그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0절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 이 구원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들어가는 이들이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자, 시제가 9절 10절 보면 이 시제가 현재의 시제, 과거의 시제가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완료의 시제인 거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시작하는 시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의 시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들어온 이들은 이미 우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온 이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구원의 완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전한 안식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죠. 미래의 어느 시점,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 함께 서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에 결부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속에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맛보며 들어가며 회복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안식이 깨지는 것 같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대하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며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같이 불완전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경험되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안도 깨짐도 상황의 흔들림도 그런 상황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완전한 안식이, 완전한 은혜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어느 날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로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한 번 더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내라 말씀하는 거고요. 그 삶의 연결 그 삶의 점들이 쭉 연결된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그 안식에 왜 실패했느냐, 안식에 들어가는 걸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원칙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으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오늘 나의 상황 속에 누릴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고 부어질 것이고, 그 상황을 넘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참 안식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일, 우리 구약의 시대에 안식일 그랬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의 안식, 매주일에 주일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결국은 이것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매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에 속한 삶,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 이것을 계속 훈련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일이라는 구조는, 안식일이라는 구조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틀입니다. 내 삶이 쭉, 내 인생이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고 있는 그 삶의 구조를 내가 놓치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길을 멈추어 서지 않게 하는 중요한 구조들이 이런 구조들인 거죠. 주일 안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이 창조를 완성하며 하나님께서 안식과 진정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6일의 수고가 그 의미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6일의 수고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 내 6일의 수고가 사실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들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는 것이 이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계속해서 우리는 내 삶의 순간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며, 또 아니면 그것이 방해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며, 또 그것이 연결되어 나는 내 영원한 삶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며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모습들 속에 주의를 지키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자꾸만 더 깊어지는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상황은 이 안식을 흔들고 이 안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도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가진 힘, 그 말씀이 가진 우리를 향해 비추어주는 빛,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안식의 힘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힘이, 그 상황들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의 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의 길은 순종의 삶이랍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며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걸음걸음의 과정, 그 길을 향하는 그곳을 향하는 우리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나의 순종은 무엇일까?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오늘 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루어내어야 할, 걸어내어야 할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이 문제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내 역할에 대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걸어내며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우리의 모든 생애의 걸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 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